외소라 선교회 금요 철야기도회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각 사역자님들 동역자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만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족속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동력자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교지 가운데 시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미리 정하고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니래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예정 교리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정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한 가지 하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정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란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단지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머무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이죠. 또한 더러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곧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도 거룩하게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은,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찮은 인간,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봉헌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앞에 두 단어는 결코 불완전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그런 형태나 습관이나 어떤 그런 걸 쫓아가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제약된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또한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새겨보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과 아주 대조적인 삶입니다. 죄악 속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갖는 그 대속의 피로 통해서 우리를 신적 사랑과 은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고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은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바쳐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원래 본성으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나 어떠한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결코 간단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뚜렷한 의식과 그리고 진지한 태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적 성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임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토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여하는 때, 예배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그것에서 표현되는 말,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성도에 대한 예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회 변혁이나 봉사로 대치시키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봉사와 사회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가 교회나 특정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어떠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는 꼭 내가 정해져 있는 기도에 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곧 또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어떤 대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이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인을 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도움으로 완전한 구속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자의 처음의 어떤 자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기업이 되다라는 뜻의 동사 클레로의 제1부정과거 수동태로 신약에서 이 부분만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에클레로데민.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제비로 뽑음으로 인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한번 기업을 부여받은 것은 자자손손의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사이에 나오는데 대부분 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라 다 초신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체험의 신앙을 가졌을 때 좀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 성도가 최근에 이 목 부분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TD를 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게 참여하기로 했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것을 부어있는 거를 짤까봐 째면은 참여를 못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형제가 함께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형제의 믿음에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병원 가겠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죠.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다 나았다고. 병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고. 이게 가라앉게 기도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서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중보해줌을 통해서 이게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형제의 와이프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영원히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영광과 부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끝을 누리는 신분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된 기업을 삼으시기 위했지만 우리의 삶은 평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탄하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거죠. 저희 성도들이 불교에서 계속 신앙을 기독교로 바꾸면서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어요. 아까 그 형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인데 와이프하고 함께 하는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다리 없는 귀신이 앞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봤대요. 그리고 꿈에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너 종교 바꿨다며? 라는 그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에 있는 불상들, 어떤 그런 부적들, 그런 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인카운트 할 때 그 자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그 뒤로는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 57세의 한 자매인데 그 자매도 평생을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돼서 교회에 왔는데 이 자매도 인카운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치유의 체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요즘 다시 공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에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됨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붙잡아서 흔들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세상적인 그런 어떤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변화된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신다. 세상을 이기고요, 죄악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이런 내 예전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아둥바둥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게 교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내가 붙잡아 줘야지.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거룩한 자로 우리는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정한 자로 부르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꿈을 통해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쓰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쓰세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을까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배신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벅차고 힘이 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동원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신학교를 제대로 들어왔나, 내가 신학교를 제대로 와서 제대로 온 게 맞나 고민했을 기간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신학교 제대로 간 거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간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살짝 헷갈렸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확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공격 가운데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대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애쓰는 그런 모습, 네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힘이 돼요. 20년, 15년, 10년 전이었는데 15년 전이죠. 17년 전, 거의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15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의 역사의 끝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정된 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목적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